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이제 남성과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세상과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많은 또 문제가 지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지금도 물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만 남성이 항상 모든 면에서 뭐 좀 주도권을 갖고 여성은 남성보다는 좀 덜 하는 어떤 이런 구조가 사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기 동안 왔죠. 오랜 시기 동안.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어떤 사회는 또 여성들이 더 주도하는 사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각각 고유한 성으로 창조했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단은 이게 가장 첫 번째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성.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남성. 그 뒤에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성경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남성이 먼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음을 받습니다. 또 여성은 하나님께서 남성을 이제 아담을 갈빗대를 가지고 여성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그냥 하와 여성도 그냥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창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창조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두고두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남성과 여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적대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죠.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성과 여성을 어떤 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는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에게는 또 여성의 고유의 역할. 남자가 애 낳을 수 없잖아요. 애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여인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남자는 여인에게 씨를 또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대립을 시키거나 싸움질을 시키거나 서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우리는 주장은 절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이 자칫하면 오해를 받아요. 마치 무슨 보수적인 신앙은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하고 그래서 여성을 종속관계다.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 쓴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 두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남성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도 귀하고 여성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대립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꼭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을 서로 대립하고 싸움질시키고 서로 이렇게 대립시키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주의자들 보면은 그 페미니즘주의자, 즉 어떤 여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투적이에요. 싸우려고 그래요. 예. 또 역시 남성 우월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싸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성을 아예 무의미하게 그냥 상대방의 성을 아주 깔아뭉개는, 그게 지금 특히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참 위험해요. 이 페미니즘이 가면 갈수록 사나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동성애까지도 이제 막 거기에 같이 손을 잡고, 그래서 특히 그 여성 그 페미니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그 과격한 그 사나움, 남자를 보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냥 남자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남성에게 조금이라도 뭐 더 이익이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남자를 아주 못 잡아먹어가지고 못 죽여서 그런 전투적인 전투력을 막 보여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현상이 요 몇 년 새에 일어났잖아요. 서로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가면 갈수록 이 과격한, 이 레디칼, 급격한 이 여성 해방, 이 페미니즘이 가면 갈수록 드세지고,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에 남자가 다 씨가 말라버리게 생겼어요. 그런 여성들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그냥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어디 저 섬에다 다 가둬놓고 굶주려서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성 해방 운동,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게 막 싸움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남자를 죽이고 그냥 아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이겠다는 식으로 눈에 막 증오심이 이글이글거리는 거. 그건 버려야 돼요. 남성 우월주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자를 깔아뭉개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여자는 인격이 없다. 여자를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 안 되겠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다 존중을 받고, 다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서, 그 고유한 역할에서 서로 잘 그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남성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것도 문제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돌보는 걸 왜 그거를 자꾸 우습게 여겨요? 왜 그거를 못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20세기나 21세기는 가정이 파괴돼요. 아이들의 정서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성 해방 운동이,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이게는 그 좌파, 이거는 이념적으로도 여성 해방 운동은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애초 출발 자체도. 남성 우월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한 그 고유한 역할을 서로 열등감을 갖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남성은 남성의 역할, 여성은 여성의 그 부여진 일을 잘하면 좋았죠. 얼마나 가장 그게 이상적인 거죠.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근데 이 현대 산업 구조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아이들은 내팽개쳐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돌봐줄 수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자꾸 커가면서 정서적으로 안 좋고,
그런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역시 동일한 그런 어떤 사회 구조나 가정 구조를 또 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이런 죄악된, 지금 이게 바로 오염된 거, 이게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 또한 우리는 제3의 성은 없어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만들려고 하죠. 자꾸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3의 성, 이걸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없는 성을 자꾸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두 성을 만들었지 제3의 성은 없어요. 제3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람이 지금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억지. 그건 어거지를 쓰는 거. 심지어 동물도 두 가지 성. 물론 이제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은 그 남성과 여성 그것이 이제 하나로 있는 아주 극히 드문 생물체도 있죠.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도 제3의 성은 없어요. 동물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 중간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이 피조물을 만들 때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때요?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만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 두 성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기독교적이죠.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또 앞으로 인간이 어떤 유전자라든가 유전공학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뭐 제3의 성에 또 피조 어떤 걸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그것도 결국 근원을 따져가면은 결국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면 갈수록 성 정체성이 모호해지죠. 성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걸 자꾸 추구하는 이상한 아주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이게 참 이 모든 게 서로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이게 서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무질서한 이러한 것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바른 질서로 항상 교회는 어때요? 그 토대가 든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금 뭐 이런 여성과 남성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또 제3의 성인이 뭐니 뭐 이런 거, 또 여성 해방 운동,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막 이런 걸로 혼란스럽고 그래도 교회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또 인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조 이 고유한 하나님께서 만든 거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동성애주의자들이나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나 그 어느 쪽에도 우리는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쪽에도 성경은 그걸 지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억지로 자꾸 갖다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신학, 여성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과격하고 급격하고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나 질서를 자꾸 흐트러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성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을 또 하나님이 잘 정해놓으신 거기에 우리가 또 따라야 되겠고, 또 어떤 차별, 그러니까 성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이나 남성 차별도 역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은 남자와 여자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역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러한 질서가 자꾸 무너져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무너뜨리고 또 이 세상 구조와 질서가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제대로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하지 못하도록 흐트리는 일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근데 아마 이제 예상하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성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는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글쎄 지난다면 어떤 자기를 남성으로, 여성으로 소개하는 것도 이제는 마치 옛날 뭐 원시 시대인 양 그렇게 여길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자기를 남성, 여성으로. 그래서 뭐 이력서에도 이제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거 아예 표시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제3의 성,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또 인정하는 그러한 단계도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도 이제 이 세상은 거부할 거고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몇 년 전부터 이 남성과 여성의 이 대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대우를 받거나 뭐 더 사회적인 더 좋은 어떤 이점을 얻거나 하는 것을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고, 남성들 역시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혐오감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떤 혐오감을 부추기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문 용어들도, 어떤 속된 용어도 자꾸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사회를 이게 어지럽게 만듭니까? 이제 싸우다 못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좌파가 있어요. 좌파. 이 좌파 이념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 해방, 여성 그 페미니즘 운동은 이건 100% 좌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저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교회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실 교회는 차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말씀, 그 질서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라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가장 뭐 흔한 얘기는 왜 여자 목사를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걸 자꾸 차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여자 목사는 인정을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그러니까 나는 여자 목사에 대한 것은 이거는 성경의 진리로 판단할 문제지, 이게 자꾸 뭐 성차별이다, 뭐 교회가 여성을 억압한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여성을 억압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들을 자꾸 하니까 이제 마치 그게 옳은 양, 마치 그게 바른 생각인 양, 이 교회 안에 이게 스며들어갖고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그 바람들이 많이 불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남성에 제한됩니다.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가 원하고 원할 차원이 아니에요. 뭐 노에서 총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성경에는 어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금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이 여성 신학자들, 이 페미니즘 추구하는 이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지금 분란을 일으켜요. 자꾸 싸움질을 해요.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 목사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남성만 그리스도의 몸이 게 아니고 여성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과 그 위치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여성 차별, 남성 차별이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여성 차별을 하는 아주 고루한 집단이다. 자꾸 이렇게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고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해놓은 창조적 질서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발로 차봐야 돌에다가 발로 차봐야 차는 사람만 아플 뿐이지 돌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사람들이 아무리 뭐 거부하고 아무리 뭐 싫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봐야 하나님은 조금도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뭐 겁을 먹거나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변경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교회 안에 그 어떤 남성 우월주의도 죄고 여성 우월주의, 특히 교회 안에 여성 페미니즘이 아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해괴망측한 주장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이념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애굽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왜 자꾸 그 어리석은 주장들을 자꾸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 정체성을 잘 지켜야 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어떤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양성애, 우리는 이러한 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죄다, 이건 거부해야 된다. 이건 성경에서 이것은 단호하게 이것은 금하는 죄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것을 흔드는 주장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심각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 이제 자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보면은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좀 이것조차도 이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가 자꾸 남자와 여자 이 대립, 싸움, 부추기고 서로 증오심을 갖고 서로 막 죽이지 못해서 서로 바퀴벌레 쳐다보듯이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꾸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애도 안 낳고 이게 참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성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안 따르면 그 고스란히 그 재앙이 누구에게 가느냐? 결국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어디 페미니즘 주장해봐요. 어디 행복한가? 남성 우월주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역할을 때로 살면 되지. 왜 자꾸 이걸 트집 잡고 싸움질을 하고 부추기고 대립시키고 막 원수배든 이 세상에 지구상의 종족은 오직 여자만 있어야 된다. 남자만 있어야 된다.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걸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적 질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고유한 질서를 존중하고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마시고 또 제3의 성이나 또 동성애 이런 부분들 극히 이건 아주 마귀적인 것이니까 절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리대로 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사람 살기가 더 좋을 것이고 안전할 텐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바른 진리,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